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은 중고등부 요리대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저희 중고등부가 더욱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설교 말씀드릴 때 집중하게 해주시고 설교 전하시는 전도사님 항상 건강하시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신학원들을 위해서 청송가는 44장 예수나님을 함께 청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늘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회복해 하시는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을 늘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절제하고 또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귀한 기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가는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나요? 앞으로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실 뒤편에 준비된 헌금바구니에 마음을 다해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정착될 때까지 안내도 하고 교육도 할 예정인데요. 헌금의 의미를 잘 새기면서 마음을 담아드리는 중고동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동부는 카카오톡 한라인을 통해서 중요한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 보내드리는 성경 말씀과 매일 밤 10시에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그리고 여러가지 공지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함께 소식을 공유하는 중고동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요리대회와 감별 단합 행사가 진행됩니다. 함께 참여해서 즐거운 친교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이 필요한 분들은 미리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주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바른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 자세를 바르게 가져주세요. 예배 중에는 다리를 꼬고 앉지 마시고 예배 도중에 스마트폰 사용이나 옆사람과 대화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약속은 시간을 지키기 마련이죠. 예배 시간을 지키도록 힘써주세요. 예배 도중에 이동하지 않도록 화장실도 예배 시작 전에 미리 다녀오는 습관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예배, 바른 자세로 드리는 중고동부 됩시다. 화창한 봄과 함께 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따스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SUI 뉴스 이다영입니다.
keep ignoring us. Enough. I will hear no more of this Hebrew nonsense. Bring him to me. Moses! No! Take the staff in your hand, Moses. Father, it's... Blood! Contact! Hide! Explain this to me! Rest assured, Your Majesty. Yes, we are going to demonstrate the superior might of our God. By the power of Ra! Abandon this futile mission, Moses. I've indulged you long enough. This must now be finished. No, Ramesses. It is only beginning. But Moses, didn't you see what happened? The priests did the same thing. Pharaoh still has the power over our lives. Yes, Aaron, it's true. Pharaoh has the power. He can take away your food, your home, your freedom. He can take away your sons and daughters. With one word, Pharaoh can take away your very lives. But there is one thing he cannot take away from you. Your faith. Believe, for we will see God's wonders. 지난주부터 우리 단신에서 나와 있고 주보에서 계속 나와 있는데 우리 예배 에티켓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비해서 지각하는 사람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좀 이렇게 같이 나가면서 중고등부가 좀 한층 더 성숙하는 그런 예배 자세, 예배 모습 이런 것들 좀 이렇게 가다듬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선생님들과 임원들 연석회의를 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의견을 나눴었는데 이제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 이렇게 좀 안내를 계속 하겠지만 예배 드리기 전에 헌금 바구니가 저기 뒤에 예배 우리 헌금 봉투 있는 그쪽에 비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예배 들어오면서 여러분 예배 헌금을 좀 드리시고 그다음에 이게 자리에 앉으시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안내를 좀 해드릴 테니까 예배 도중에 이렇게 바구니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에서 이제 좀 시스템을 좀 바꿔서 준비된 마음과 또 준비된 헌금을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한테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측면이니까 또 성경적으로도 헌금함에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도 또 성경주의 방법이기도 하니까 계속해서 좀 교육하고 이렇게 방향을 좀 바꿔 나가려고 하거든요. 잘 기억하시고 준비된 예배를 또 준비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한번 같이 보시죠. 웨스턴민스터 소기도 문답인데 오늘 62번입니다. 계속해서 4계명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 62번. 4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4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일주일에 6일은 우리의 일들을 하도록 허락하셨으나 7제날은 하나님의 날로 정하사 오늘 보이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이었고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주일을 영적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 안식일이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잘 기억하시고 주일은 항상 하여튼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는, 그리고 가능하면 세상 오락이나 또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일로, 영적 안식일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악한 마음이 이 예배 시간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잘 생각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깨닫고 그대로 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를 귀한 자세,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고등부가 나이는 어리지만 몸은 아직 성인이 아니지만 정말 예배드리는 그 자세와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성숙해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늘 예배 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니 너는 나를 가까이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배에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니 내가 너를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를 치면 그것이 풀어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국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발을 애국의 물들과 강물과 문화와 목과 모든 곳에 이르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국 온 땅과 많은 물과 푸른 나라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더니 애국 사람들이 나일강을 마시지 못하며 애국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국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공으로 들어가고 그의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국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심으로 이들을 하시니라.
10장 14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줄례를 통해서 지도자를 위해 해야 하는 것, 지도자를 위해 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침내 이 완악한 바로와 애굽 위에 하나님의 10가지 심판, 재앙이 시작되는 장면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잘 듣고 깨닫는 중고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한테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바로가 이제 이적을 나타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걸 흉내내서 이제 막 뱀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뱀을 아론의 지팡이가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그 기적들을 보면서, 이적들을 보면서도 마음으로 리퓨즈, 그러니까 거절하고 거부하고 마음을 완강하게 고집을 피우니까 이제 어마무시한 재앙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10가지 재앙들 중에 첫 번째 재앙이죠.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해버린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해버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에 바로에게 가라고 하시죠. 바로가 이제 물가 있는 곳으로 나올 거니까 모세 너는 나일 강가에 가서 뱀이 되었던 지팡이,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들고 가가지고 바로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한테는 생명줄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일강 유역에서 문명이 발달했죠. 그렇죠? 문명이 발달하고 나일강 물이 범람해서 나일강 물이 이렇게 막 넘치고 홍수가 벌어져서 만들어진 비옥한 토지 때문에 농경이 발달하게 됐고, 나일강에서 잡히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이게 주식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애국 사람한테 나일강은 그냥 강이 아니에요. 무슨 우리 동네에 있는 진위천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없어서는 안 돼요. 완전 근본 같은 생명줄 같은 그런 강이거든요. 생명의 젖줄이고 숭배의 대상이죠. 여러분, 애국은 다신교이지 않습니까? 온갖 잡신들이 엄청 많은 그런 나라거든요. 태양신 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하여튼 별별 신들이 다 있죠.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고 의미 있는 것들 이런 거 다 이렇게 전부 신으로 여기고 숭배하는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일강에도 신을 만들어놨거든요. 나일강의 신은 하피라고 하는데 하피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을 관장하는, 그 범람하게 만들고 범람하지 않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신이 또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크눔이에요. 크눔. 이름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하여튼 이 고대 문헌 기록에 보면은 이 애굽 왕 파라오가 아침에 이제 나일강에 나가는 습관이 있었다고 해요. 이게 왜 나갔냐면 나일강의 홍수를 관장하는 신 크눔이라고 했었죠. 그 크눔에게 아침마다 이제 제사 의식을 행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에 가서 그 짓 하고 있는 바로한테 가라는 거죠. 나일강가에 있을 거니까, 나일강이 있을 거니까. 1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라고 나옵니다. 17절과 18절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가 지금까지 듣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그래서 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첫 번째 심판이 임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네가 신으로 여기고 있는, 숭배하고 있는 나일강의 신, 하피, 크눔 이런 잡신들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쳐서 피바다를 만들겠다.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되는 10가지 재앙, 우리가 이제 말씀 쭉 나누게 될 텐데 이 심판들은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들의 헛된 신을 치시는 거거든요. 이 10가지 재앙들이 다 이 애굽의 이집트의 신들과 관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잡신들을 섬기고 있던 애굽 사람들을, 그들의 신들을 쳐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진짜 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강력하신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냥 뭐 재앙을 일으키고 뭐 메뚜기 날아다니고 뭐 개구리 올라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 거기에는 애국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을 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심판이 애국의 생명줄 나일강의 신들을 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9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옷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가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애굽이 얼마나 치수 제도가 발달이 되어 있었는지 물을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운하가 있었고, 그렇죠? 강들, 호수 이렇게 물을 가둬두고 관리하는 이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으니까 상당한 문명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이 헛된 신들, 우상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인간의 능력으로 이렇게 놓은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놀라운 능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모든 관리하는 치수 관계 이런 시스템들 거기에 모아둔 물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 전부 다 피로 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냥 전설 속에 있는 분이 아니시죠. 사람이 만들고 꾸며낸 지어낸 분이 아니세요. 살아계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끝도 알 수 없는 거대한 우주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낸 헛된 우상, 잡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오직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이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의 어떤 위협, 세상의 어떤 문제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20절과 21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국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국 온 땅에는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고집을 피우고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런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불순종한 바로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돼요. 그렇죠? 명령대로 순종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이 나타나더라.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깨닫고 붙들 수 있는 중고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판과 재앙이 임하는 인생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인생이 될 것이냐, 이 간단한 것이죠. 말씀을 듣고 불순종을 할 것이냐, 순종의 길로 갈 것이냐.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원리는 간단한데 이게 막상 또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되죠. 쉽게 안 되죠.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칠 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이렇게 슬쩍 친 게 아니거든요.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나 이렇게 슬쩍 쳐보고 변하니까 야 봤잖아 막 이렇게 뭐 변했잖아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행했다고. 자기를 대적하고 있고 반대하는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눈앞에서 나일강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할 수가 없는 행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아무 말 없이 되나 안 되나 한번 툭 쳐보고 이랬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라고 하셨고 그러면 그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먼저 하고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선포하고 지팡이로 물을 탁 쳤는데, 만약에 지팡이로 이렇게 쳤는데 물이 안 변해. 아무 일도 안 벌어져. 세게 쳐가지고 이렇게 살짝 붉어져서 보니까 흙탕물이 올라온 거야. 이러면은 이게 웬 망신입니까? 이게 완전 개망신이죠. 여러분, 모세의 마음 가운데 혹시 내가 지팡이로 쳤을 때 물을 쳤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진짜 물이 피로 변할까? 이런 불신앙, 믿지 못하는 의심, 이런 마음을 가득 차 있었다고 그러면, 의심했다고 그러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고 그러면 이 말을 전하지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셨다. 치면은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이 말도 못하는 거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지팡이로 날강 물을 치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순종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다.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나옵니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기뻐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단순히 뭐 시키는 대로 하고 말 잘 듣고 그래 너 착하다, 이게 순종의 개념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잘 점검해 가야 되는 것이죠. 눈에 드러나지 않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서 우리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물이 다 피로 변해버리죠. 실제로 나일강물이 피로 변해버리니까 나일강에 있던 물고기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피로 어떻게 뭐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물고기들이 다 죽는 거죠.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에서 잡히는 물고기, 이 민물 생선들이 애굽 사람들의 주식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것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죠. 마실 물도 공급이 끊어지는 것이고, 애굽 사람의 주식인 물고기도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엄청난 재앙이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물이 피로 변했다, 이게 아니에요. 엄청난 재앙인 것이죠.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런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왕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호와가 누구냐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바로, 여러분, 그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였잖아요. 그 지도자의 불순종 때문에 애굽 온 땅이 다 저주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불순종하고 맛이 가니까 애굽 온 땅과 백성들이 다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쭉 나누게 되겠지만 출애굽기 10장에 가보면 7번째 재앙인 우박 사건이 벌어지는데, 우박 재앙까지 갔는데, 이미 그때까지 5번째 재앙인 이제 가축들이 막 이렇게 독종이 생겼고, 막 가축들이 병들어 죽고, 독종 때문에 사람들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우박까지 내려가지고 농작물이 막 다 초토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애굽이, 그 강대국이 망하다시피 되는데, 근데 바로는 계속해서 고집을 부려요. 그때 모세가 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번에는 메뚜기 재앙이 있을 것이다. 우박 때문에 죽지 않은 농작물들을 메뚜기 때가 나타나서 다 쓸어버릴 것이다. 이러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제발 좀 이제 이스라엘 좀 보내자고, 바로 왕한테 좀 보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자고,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0장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인데, 출애굽기 10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좀 보내자고. 왕이 이스라엘 백성 안 보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지금 애굽이 다 망했다고, 이미 다 망했다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라 전체가, 백성들이 완전 세트맨으로 같이 망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바로 같은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바로 같은 사람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면 다 같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좀 돌아와서 7장 22절을 보니까 애굽 왕 바로의 주변에 있었던 애굽 요술사들이 마술사들이 요술을 부려가지고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처럼 바로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그것을 보고 또 완악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고 왕궁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릅봐서 마실 물을 닫았다. 바로는 마음을 닫고 왕궁으로 들어가고 있죠. 물이 피가 된 재앙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신경 껐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애국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고 물고기들은 떼죽음 당해가지고 식량도 부족해지고 온갖 어려움을 다 겪고 있는데 지도자라는 사람이 관심을 껐다라는 거예요. 관심 껐다. 완전히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죠. 주변에는 도움 하나도 안 되는 요술사들이랑 포진해 있고 백성들은 고통당하고 백성들의 잘못이 아니라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완전히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 여러분 바로 왕 지도자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애굽에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가 첫째로 그러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기도가 그 사람들을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고유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같은 지도자 만나서 국가나 단체나 공동체가 맨날 심판이나 당하고 얻어 터지고 이러면 얼마나 큰 손실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국내적으로 다 불안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뭐 중고등학생인데 난 뭐 내 공부만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임금들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같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 때문에 온 애굽 백성이 애굽이 재앙을 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또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우리 반을 이끌어가는 선생님들 우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는 임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에도 전도를 비롯해서 선생님들, 임원들, 중고등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잘되게 그 사람들이 복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정신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10가지 재앙, 심판들은 전부 다 애국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헛된 신을 치신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이 심판을 통해서 나일 강의 신이라고 하는 나일 강을 관장하는 신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섬기고 있는 헛된 신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력화하게 만드시고 그것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바로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을 봤죠.
명령한 대로 순종했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붙들고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되는 기도하죠. 중요한 것, 애굽 왕 바로가 불순종해서 애굽 전체가 어려움 가운데 빠졌던 것, 심판과 재앙을 당했던 거, 그걸 살펴봤는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또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한 주간 기도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첫 번째 심판, 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사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었고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들을 치시는, 헛된 신들을 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섬기고 있는 헛된 신들이 있다 그러면, 우상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그것을 주님 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순종한 바로에게는 심판이 임했고 명령에 순종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순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순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말 잘 듣고 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또 우리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져 나가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중고등학생 시절 때부터 하나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어지는 모든 순서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많이 참석하게 하시고 또 좋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정말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 주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새로운 친구가 왔네요. 이름이 새로운 친구 아니에요? 왔던 친구예요? 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그 오후 예배 끝나고 한 4시쯤이 될 걸로 좀 예상하는데, 그 시간까지 교회에 남아서 계속 있으면 또 힘들 친구도 있고 또 개인 스케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오늘 뭐 주일 오전 예배 마치시고 개인 일정 이렇게 하시고 선생님들하고 약속하셔가지고
또 차량 운행을 충북초 앞에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좀 충분히 해줄 수 있으니까 시간 맞춰서 이렇게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니까요. 많이 좀 참여하셔서 뭐 저녁 어차피 먹어야 되는 거니까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먹고 또 취미도 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정보 없죠? 없으면 금방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